예배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지요? 노마 옥에서, 옥중에 있을 때와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생활할 때하고 차이는 굉장히 크겠지요. 또 간절함도 있고 절박함도 있고, 또 어느 때에 어떻게 또 사형의 온도가 내려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을 때는 옥중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노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세웠던 아주 귀한 그러한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굉장히 그 애착심을 갖고 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처음 무엇을 버렸다. 처음의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를 이들이 다 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버렸어요. 그때 에베소 지방은 굉장히 그 화려한 그러한 그 문화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다시금 그것을 갖다가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1장에 여기 15절까지 오기 전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4절에 나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거예요. 정했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가 되는 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에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거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너는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서신으로 전달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그 학식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핵심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없고 기자예요. 기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서 기록한 거지 성경을 사람이 저자 지은 것은 전혀 없어요. 성경의 모든 66권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성경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이 말한 것도 있고 사탄이 말한 것도 있고 하나님 말한 것도 있고 예수님이 말한 것도 있고
물론 그렇게 돼 있어갖고 성경에 보면 빨간 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사탄도 누구도 절대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미 택해놨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택정해 놨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구속하셔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어요. 모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죄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의 첫째 내용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이잖아요. 그러한 많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중생과 천국의 백성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러한 대속제,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믿고 짐승을 잡아 제사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께서 그 13절 보면 그 안에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도장을 딱 찍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던 교회 안 나오던 세상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의 아들과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내 의지로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인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간이 어떤 의도와 인간이 노력이 전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서 선물로 주어서 에베소 2장 8절 한 장 넘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줍니까? 무슨 계약을 하면서 주는 겁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기뻐서 주는 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면서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도 나 줘야 돼. 그건 진정한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대가를 바라고서 주고받는 거지요. 선물은 전혀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뻐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물이냐 뇌물이냐 뭘 받으면 그러잖아요. 뇌물은 무엇을 갖다가 거기에 잠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뭔가는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누구도 안 되는데 우리는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학사, 박사 되는 분들도 가서 전도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창세전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택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있고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고 확실하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주의를 지키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걸 침묵하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 생명 속에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일날은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약에 주일날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은 내 양심의 신앙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 양심이.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가슴을 막 찔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일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서 영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모든 복.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는 복, 건강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 우리보다 잘 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 수십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 복 못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스러운 이 새 생명, 하나님은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못 바꾼다. 나는 예수님의 죄 없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며, 세상에서도 사탄도 우리를 알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가 하면,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첫째 누구십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첫째 무엇을 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우주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여서 다스려라. 이런 복을 줬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과 31절까지만 읽으면은 그게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1장 31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그 앞에 심의가 안 붙으면 안 돼요. 심이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요. 그 앞에는 전부 좋았더라인데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말씀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심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사회생활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타락한 인생을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직분을 맡겨주셔서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 66권의 요절, 신약에 있습니다. 성경 구약의 39, 39, 27, 신약의 27권, 그래서 도합 몇 권? 66권, 성경 66권의 요절, 어느 복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는 저를 믿음으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려고,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금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슈거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거 이거 비교가 안 되고 말할 존재가 안 돼요. 구원받은 것처럼 귀한 게 없는 줄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내가 이 세상 잠시 나그네로 살면서 좀 있고 없고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물론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천국 가는 데 문제가 안 돼요. 오직 천국 가는 데는 어디에 시민권자만 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그냥 시간에 얽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이제 다음 주에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들이 제일 기뻐하시고 못하는 게 뭘까요? 용돈 많이 주는 걸까요? 좋은 옷 사다 주는 걸까요? 드리는 걸까요? 뭘까요? 돈 많이 주는 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게 맞아요.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아주는 거야. 나를 낳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시고 그냥 안고서 밤을 새우면서 나를 길렀던 그 어머님, 먹을 거 안 잡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심정과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걸 모르면서 돈이 좀 있다고 용돈만 주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도 하며 이렇게 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좀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오늘 첫째가 하나님의 마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와 우리를 바꾸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러서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알아라. 6장 6절에는 번제와 제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지만 에서는 버리고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야곱은 내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80억 이상, 80억 되는 인구가 가운데서 약 20억이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에 있는데 그 훌륭하고 좋은 분들은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택한 거예요.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전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지만은 그걸 통계적으로 잠깐 봐도 우리는 너무 그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불만 원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간단하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어디를 통해서 찾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감사하게 사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어떡할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떡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어떡할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거 왜 안 합니까? 돈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어떡하겠고? 만나주겠고. 위대하신 만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이 만나준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풀무불에 집어넣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든지 노마 원형 경기장에 넣고 사자가 먹든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중생에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어젠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걸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전담 받아가지고서 남편은 그 비서관 역할 이상 주일날 설교할 것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막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얘가 빼고 만들어 놓거든요. 그거 목사님이 다 못해요. 근데 그 아내가 젊은 나이인데 30몇 살인데 그 암으로 인해 갖고서 고통받다가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가 인상 깊었냐면, 내 눈엔 지금도 그 자매가 천국에서 너무 꽃밭에서 즐겁게 노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막 상상이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성경은 그렇게 돼 있거든. 너무 좋은 데거든. 거기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좋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은 그곳에서 그 꽃밭에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가면 천국에서 오래 살아요. 늦게 가면 천국에서 짧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딱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얼마나 기쁠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원에 가야지. 독감 들리면 콜콜 앓아야지. 거기 독감 없습니다. 병원 없습니다. 왜?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 천국의 아름다운 꽃밭에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천국인 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 천국보다는 이 땅이 너무 좋다고 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좀 밝혀서 왜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어디다 소망을 두었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너를 불러서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무슨 소망이라고 그랬습니까? 새벽에 산소망.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이에요. 왜? 이 세상 끝나면 다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산소망. 우리의 믿음도 산믿음, 우리의 그 생명도 영원한 중생한 영은 산생명, 우리의 소망도 산소망. 우리의 모든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라면 너무 슬퍼요. 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천국 가는 아이도 있고, 또 초등학교 교통사고로 가는 아이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아파서 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땅이 소망이라면은.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우리 사람의 육체는 불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주의 말씀대로 거듭난 영과 주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한 것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가면 그러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거기서 요단강 건너는 만나세 며칠 후 잠깐이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몇십 년이지만 주님이 올 때는요 1000년을 하루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우리가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모든 걸 빼앗기면은 하늘의 소망을 안 두면 너무 우리 자신도 불쌍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빌립보 4장 그 4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리라. 그리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해라. 근데 우리 지금 얼굴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아침에 누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대. 사실 목회자들은 토요일 날 어디 잘 안 갑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결혼 예식도 못하게 했어요. 어디 예식을 하냐. 주일 예배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있다 내려와도 현찮은데 토요일 날 목회자들은 어디 다니면요 내일이 주일인지 감각을 잊어버려요. 양떼들은 그래도 그렇게 할지라도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제는 효도 관광이니까 저도 효도 좀 해야 되잖아요. 참 어제 저는 차에서도 많이 느꼈지만은 참 우리 어버이들 참 좋아요. 전 뭐 그렇게 노는 거 절대 반대 안 씁니다. 그 기회를 제가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지. 그렇게 뛰는데도 피곤함도 없어요. 왜? 기뻐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손자를 등에 업으면은 무거워서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무거워도. 그런데 돌멩이나 뭐 쌀자루 메고 가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조금만 가도. 힘들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자, 손녀를 업고 다니면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아. 아유, 왜 힘드냐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은요, 그 힘이요, 상상할 수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짭게 옷을 입고 겨울에 그 영하 10도, 20도 다녀도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 사랑의 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감기 오지도 못해요. 거기 근처도 못 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감기 안 옵니다. 감기 온 사람이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야. 그럼 감기 걸린 사람은 다 사랑 안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제가 또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니까는 기분이 좋고 기대감이 있고 사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갖고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면요 멋을 내요. 예? 얼굴을 씻어요. 그거 씻지 않는 분이 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막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아침이 오든지 저녁이 오든지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안다면은 그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무엇을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두 가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어떻게 해라? 배워라.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50년, 30년, 20년 배웠어요. 예수님의 온유를 갖다가 수십 년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온유해요? 온유하지 않아요? 안 해요.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그냥 중간하지 마시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도 안 되는데 제가 성도님들의 뭐 좀 화 좀 내고 뭐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안 되는데 나도 안 되는 걸 왜 저렇게 되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천국 갈 때까지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 갈 때까지 뒤집어졌냐고요? 안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도 제자들 데리고서 디베라바드로 다 고기 잡으러 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리고서 아침에 가서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고기 잡게 만들어주고 조반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고 와서 먹어라. 생선도 갖고 와.
다 먹고 나서 배가 부르겠지요. 그때 3번이나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서 기도하고 2장에 가서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뒤집어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죽인 예루살렘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이 세례 받습니까? 3천 명이. 예수님은 누구도 안 버려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 안 버려요. 책망 안 했어요. 모른다고 했지만 책망 안 했어요. 왜 그랬냐고 말 안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괜찮은 것 같지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보다 더 악할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속에 들불을 보라고, 내 자신을 보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볼 때는 내 속에 들보가 더 악해요. 겉으로 드러난 잘못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자그마한 것까지 가지고서 꽃들이 따지고 또 따지고. 전 따지는 거, 제가 따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되게 안 좋아해요. 따질 만한 사람이 따지면 좀 봐주겠어요. 보니까는 뭐 자기도 변변치 않아요. 따지고 보니까 주님 앞에 나도 그렇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정도면,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면 넘어가세요.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사는 남편도 자기 비율을 안 맞추고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다시 태어나면 절대 저 사람하고 안 산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꾸 웃지 말고 대답 확실하게 해요.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 탓하지 말자고요. 모든 것이 누구 탓이에요. 성경은 내 탓이라고 했잖아요. 내 탓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악하게 성령에 휘방하는 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절대 교회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의 허물 절대 들춰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제 내일이면 5월달이지만 5월달은 그런 말 많이 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그렇게 우리가 똑똑하다고 교회 와서는 그냥 성경도 잘 알고 찬양도 잘하는데 집에 가면 꼬치꼬치 따져갖고 남편이 어떻고 애들 어떻고. 그러면 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 비슷해 보니까는. 너무 우리 따지는 거 하지 마시고, 예? 마찬가지예요. 도토리가 키 잘 재요, 안 재요? 그래서 잘난 척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도토리 모재기라고요. 도토리 키 재봤자 거기서 거기요. 아니, 도토리가 키 재봤자 얼마나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부르심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면, 하나님은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덮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갖고서 순종하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왜 세상에서 불러갖고 하늘의 소망을 뒀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쭉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준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을 물리치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음을 얻으리라. 권세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권세 있어요. 하나님의 종만 거기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누구든지 아이가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무개에게서 모든 감기, 몸살, 독감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얻으리라. 믿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서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돼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여겨요. 뭐 되나? 뭐 될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딱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기도하면 내가 확실하게 날 걸 믿어. 막 불같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이게 제 기도와 그 믿음과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2에 된 혈류병자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와서 손가에 만지잖아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12회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뒤에 가서 이것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거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된 거라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 지금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해요. 겨울에 우리가 여기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축복 기도할 때 제 몸에서는 땀이 막 줄줄 흘러요. 막 엄청나게 막 힘쓰기 때문에. 근데 받는 사람들은 멍뚱 뭐 목사님 뭐 침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뭐 될 것도 없는데 이래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했는데 보니까는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전 기도할 때 방향을 좀 돌립니다. 마스크 안 쓰고 할 때는 막 침이 막 얼굴에 막 떨어지는데 침 떨어지는 건 생각하지 도대체 병이 안 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침만 딱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방향을 좀 틀고서 기도합니다. 되도록 또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이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을 하늘의 권세를 다 줬어요. 우리도 권세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서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줬는지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자녀들 손 놓고 기도하세요. 자기도 어디 아프면 손 놓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을 줄 믿습니다. 하세요. 배가 아프면 배에다 손을 얹고 하세요. 성경에 하라고 그랬으니까는요. 우리 믿어야 돼요. 참 우리 믿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우리 아팠을 때라든지 한번 생각해봐요. 참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준 것을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큰 능력을 줬는지 몰라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대통령이 한국을 움직인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전도하면은 우리가 그 대통령을 움직이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전도하면은. 그게 전도가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능력이, 전도할 때 병고침이,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자, 우리가 12사도 가운데 누가 전도를 좀 가장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을까요? 아니, 가장 사도 바울, 가장 나중에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병이 고쳐지고 3층에서 걸터 앉아 예배드리다가 떨어져 유두고가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고. 이건 뭐 대책이 안 써요. 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나타나요. 일생 동안 누구 전도한 사람도 못하고 식구도 못하고 남편도 못하고 아내도 못하고 거기는 안 나타나요. 성경을 했어요. 하늘의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 증인되라. 권능 갖고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았는데 이 권능을 안 쓰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여기 있어도 안 쓰면 그래도 나오나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이 인쳐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좀 알아라.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권세를 준 것을 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좀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